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네,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어디 움직이기도 굉장히 싫고 귀찮고 이럴 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과 그 갈증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내려주시고, 또 집에 있었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 함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가사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 우리가 함께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주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일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말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아멘. 자, 우리 3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미쁘신 나 함께 목소리 높여서 1절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내가 의지하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함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 가운데 그 자비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약속으로 가물어 메마른 주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영원한 주의 약속이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더 원하고 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더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더욱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저 앞에 인사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고 이 시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쉬운 질문이니까요, 얼굴 안 기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우리가 웬만한 대답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인 이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 합니다. 신앙고백서 혹은 교리문답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설명한 문서들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우리 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말씀과 성례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건물이나 장소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택함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자체가 교회이다라고 우리 신앙의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비교적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중에 오랜 시간 새 영광교회 성도로 계셨던 분, 함께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 새 영광교회 성도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찾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시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새영광교회 성도로서 함께한 시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한번 더 해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좀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그 질문을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더 정확한 질문은요, 나는 지금 왜 이 교회에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할 때 각자에게 맞는 조건들을 내세우고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요. 설교가 좋은 교회, 설교가 잘 들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또 때로는요, 깊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를 찾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요, 내 옆에 다가온 사람이 친절한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은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성도가 많은 교회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좋은 모습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그 계획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면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비교 의식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의 그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쭉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힘써 애쓰는 저와 우리 함께 새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본문 하나 더 읽을 거예요.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간결하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짧은 한 절 안에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새영광교회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좋아, 한번 와봐, 이런 소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거리에 괜찮을, 가볼 만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왔다가 그냥 적당한 것 같아서 눌러 앉은 교회가 이 교회여서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계속 나오기를 결정한 이유, 겉으로 보면 다 나의 선택 같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영강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성을 가진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모임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그 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살게 된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불림받아서 붙어 있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성장과 사명을 위해서 정확히 지금 이곳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우리 세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봅시다. 그리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말씀 계속 볼 거예요. 본문 21절과 22절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우리 몸에는요, 팔, 다리, 눈, 코, 귀, 입,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요, 각자 다 독립적인 특징이 있고 독립적으로 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반드시 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때로는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담 하나 얘기할게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안 들리네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네, 맞아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요, 인간은요, 외부 정보를요 70% 이상을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몸에 눈이 그만큼 중요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속담을 듣고 눈이 엄청 중요하구나, 천냥인데 눈이 900냥이면 나머지 몸은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막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각 지체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해 보일지라도 어떤 것은 덜 중요해 보일지라도 각각의 지체가 서로 있을 때 그 몸은 유기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 될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저희 집에요, 4아이가 있어요. 근데 4아이가요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친구들이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밥 먹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요,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요, 교회 경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같으면 비정상이고 다른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꾸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나는 저 사람에 비해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 그 어떤 성도도 쓸모없다 여기지 않으시고요, 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작고 연약하게만 여기고 계십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계십니까? 겸손은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한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더 이상 할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영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몸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사명을 찾아야만 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교회는 건물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관람자의 모습이 아니라, 관람자의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교리문답을 하나 좀 읽어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6문답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품,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일, 환영해 주는 일을 좋아한다면 어디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새가족팀에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어디 가셔야 돼요? 주방봉사팀과 차량팀에서 하시면 돼요. 나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골방기도팀 가시면 돼요. 가르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하면 어디를 가셔야 돼요? 교육부서 가시면 돼요. 맞아요. 찬양을 나는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하시면 어디 가시면 돼요? 찬양팀 가시면 돼요.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성품과 은사를 따라 우리의 일들을 찾아 할 때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몸된 교회에 붙여주신 우리가 찾아야 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분명히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진짜 기쁜 모습으로, 진짜 감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찾고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자의 자리도 필요하냐? 다 목사고 다 교사면 설교는 누가 듣습니까? 예배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회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배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우리 새영광교회를, 다른 말로는요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건강한 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한번 질문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새영광교회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날마다 더욱 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앞부분으로 살짝 돌아갈 거예요. 25절과 26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가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좀 어떤 관계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나눠야 될 25절, 26절에서 말씀은 그 관점을, 그 관계를 조금 더 넓히도록 할 거예요. 넓히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살짝 미소 지어주세요. 비웃음 말고 미소를 지으셔야 됩니다. 네, 왜 제가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미소 지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옆 사람의 관계, 나와 저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많은 관계, 성도들 한 분 한 분과도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멋진 말로 표현하면요,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그 말의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있으며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와 자원을 나눌 의무가 있다. 아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사람들과 관계 쌓아야 됩니까? 해보니 쉽지 않던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도 있어요. 슬픈 날도 있고요, 힘든 날도 있고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신앙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해서 그만큼 힘들어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요. 울고 있는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 믿음이 약한 애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품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있죠. 누군가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사업이 열매를 맺었을 때 마치 그 기쁨이 내 일처럼 기뻐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 더 잘 나타나야 돼요? 몸된, 각각의 지체된 우리 안에서 더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것을 잘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관계에서 나타내는 나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나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 시대는요, 스스로를 다 보여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 쉬워요? 얼굴에 가면 쓰기 쉬운 시대가 됐어요. 사회생활하면서 가면 딱 쓰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교회에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데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똑같이 밖에서처럼 웃고만 있어요. 때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거 드러내면 괜히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에도 가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모든 신자가 소속되어야 할 유기적 공동체이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다는 교회 갔다가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왔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사람은 못 믿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네,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어느 때는 연약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을 얻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실망이 커서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 사람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일이에요. 불평의 눈을 가리고요, 부르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맞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만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나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초대교회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우리는 칭찬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해들을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독특성이 있었어요. 황제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있는 마치 비밀 결사대 같은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박해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나눔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끼쳐 받았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되었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를 받았었는지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을 얼마나 잘 살피고 기도했던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적었다면 오늘부터 말도 바꾸시면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로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의 모습이 우리 세영강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섬김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귀한 통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사랑과 나눔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세영강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잘 맞고 나랑 잘 안 맞고와 상관없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지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영강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봐야 될 소중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을 때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얼굴 한 번만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니죠? 주일날은 돌아다니면서요, 안 친했어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야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영방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나를 자라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